안녕하십니까? 예, 국어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6과 하나님의 공의스러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제6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자,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신들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고대 근동의 열방 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신들은 변덕스럽고요, 두 번째는 부도덕하고요, 세 번째는 예측할 수가 없고, 네 번째는 그 신들은요, 아이들의 인신 제사 같은 잔혹한 행위까지도 요구하는 신들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배역한 명령을 따르지만은요, 그 신의 은총은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들을 거역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신들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전서 10장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그 신들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의 숭배는 착취를 당하고 있고요. 그들은 심각한 영적이나 도덕적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신은요, 단순히 마귀의 무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요, 지극히 선하시고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영원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거짓 신들, 심지어 오늘날 현대의 신들과 극명히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악, 고통, 불의, 억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정죄하시면서 그날이 이르면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건절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 78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기억절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는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사랑과 공의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주제로 공의를 요구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네. 그러나 성경에는요, 사랑과 공의는 함께 나타나는 게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지만은요, 진정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과 공의가요, 사람에 의해 왜곡됐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오늘날은 연결해서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10편 33편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10편 61편 8절에는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에레미야 9장 24절에 나 여호와는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을 기뻐하는 자다 이거죠. 자, 10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의 개념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불의한 법을 가지지 마라. 속이는 저울 가지지 마라. 가난한 자와 과부 또는 약한 자에 대해서 불의와 압제 등은 모두 종류의 불의를 선지자들은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자에게는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좋은 일로 열렬히 기대한다라고 말하고요. 실제로 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반듯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는요, 정의롭고 어려우며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불의를 빈번히 저지르는 이 세상의 부패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지만 하며 공의는요, 사랑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실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전적으로 선하고 어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려우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신명기 32편 4절에 말했고요. 10편 2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라고 말하며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유익과 최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려우심에 이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7장 11절에요. 7편 11절에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는 죄인과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죄악을 물리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빛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성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해놓고 보여준 것이 뭡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의 영광을 소개합니다. 다른 신들은요, 그들의 힘을 따르고 숭배하게 하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만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따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어려우시며 악과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신은 그들의 힘을 따르고 숭배하게 하지만은 그분은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배남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배남이 없으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배남 없으신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변력이란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배남 없다고 확정하신 것은 당신의 배남 없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1장 17절은요,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으심을 일관되게 가르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호관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성품의 믿음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믿을 수 있음이 믿음이 없을 수 없지만은요, 주는 일향 믿으시다. 예, 우리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요, 주님은 한 방향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혼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거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깨치지도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이 변함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은 더 믿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교훈은요, 하나님이 변함 없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변함 없음을 말하면 관계적으로는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신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네, 한번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말의 표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에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나의 말한 이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려가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을 돌이키면 하나님 자신도 내리게 했다는 재앙을 돌이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10절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려다. 자,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중지 아니하면 유익게 하는 것을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당신의 계획하신 심판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익숙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86페이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변개하시지는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22장 19절,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견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견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헛소리,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나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이 구절들, 이 성경 구절들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며 다른 구절과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읽으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후회나 돌이키심은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후회한다는 그런 거하고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다르다 얘기입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그 뜻은 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행사를 바꾸실 때는 항상 당신의 선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의로우시며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람같이 돌이키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그분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라고 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신명기 7장 9절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고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냈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정리하면 어떤가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사랑은요, 완전하고 완벽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도 뛰어넘지만 결코 정의를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으시며 오히려 사랑과 정의를 함께 가져온다라고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 노래를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자비는요, 완전하며 어떤 합리적 길에도 훌쩍 뛰어넘어 원수마저도 사랑하지만은요, 정의를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으시며 사랑과 공의를 항상 함께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공부를 결론을 지어본다면 첫째 우리가 배운 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악과 연관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온전히 선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불의와 악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원수마저 사랑하시지만은요,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은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돌이키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자비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